예, 오늘 저녁에는 첫날은 총서론으로 공부를 했고, 둘째 날 어제는 이성성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조원리의 제2절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및 사유기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중앙에서 내려온 PPT 자료를 갖고 봤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제가 원리 강론을 중심 삼고 만든 PPT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원력.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없었던 말이고 원리적인 수로입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나겠지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해서 만유인력을 뉴턴이 발견을 했지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땅이 당기는 힘이 있어서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도 아울러서 사과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어찌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 만유원력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무형세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무형세계에서의 그 삶의 환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각하는 곳에,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공간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에 있어서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요. 서울을 간다고 한다면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는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러면서 공간을 이동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무형실제 세계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집에 방과 거실이 눈에 보이면서 상상이 떠오르지요. 그와 같이 영계에서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하는 곳에 가 있게 된다. 그런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자존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또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자체가 영원이겠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이러한 영원히 자존하는 존재로 절대적인 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힘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동시에 이것은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분으로 존재한다 한다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영존하는
그런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다 이 말이죠. 자, 그 힘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우리는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만유원력. 일만만자에서 유자, 원력 이렇게 표현이 때문에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이다. 이거죠. 이거는 뭐 원리적인 수로로서 하나님이 존재한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을 소개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려면 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힘이 있다. 그 힘이 만유원력이다. 또 그 만유원력은 이 피조세계를 작동시키는 또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글자로 줄 숫자, 받을 숫자, 줄 수수라고 하는 이 한글은 똑같은 숫자인데 한문으로는 줄 숫자, 받을 숫자, 주고받는 작용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수수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성성상을 소개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상으로 상상으로 되어 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상과 형상도 상이 될 수 있고 양성과 음성, 즉 사람으로는 남자, 여자로서 상상으로 존재한다. 동물은 수컷과 암컷, 식물은 수술과 암술, 광물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런 식으로 양음. 그래서 두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존재하게 되는데 이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소개할 때 이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한 힘도 만유원력이고 그 다음에 이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도 만유원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만유원력은 의지가 있다. 거기는 의지가 있다. 생각이 있다.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은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하려면 그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만유원력이다. 그래서 만유원력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상대 기준이 필요하다. 상대 기준. 상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상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이 피조물은 반드시 상대 어떤 존재물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져야 수수작용이 될 수 있다. 아무런 존재나 여기에 있는 이 존재는 저쪽에 있는 어떤 존재나 별개로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수수작용을 일으키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존재물은 전부 다 상상으로 되어 있다. 그 상상으로 되어 있는 존재 하나는 주체가 되고 하나는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는 이것을 정하고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게 뭐냐? 만유원력이다. 만유원력.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할 때 지금 이 문자로만 보게 될 때는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할 때는 상대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잘 주고 잘 받으면 주체와 대상 사이에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면 모든 존재를 위한 힘, 존재할 수 있는 힘 또는 생존, 그 다음에는 번식, 또 그 다음에는 작용 또는 운동 이러한 힘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렇게
잘 주고 잘 받는 이 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힘을 발생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주체와 이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은 여기서 잘 주고 잘 받는 여기서 힘이 나온다. 그래서 이 힘으로 존재,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 운동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수수작용을 통해서 힘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 작용, 이것을 수수작용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수수작용의 힘으로 존재, 생존, 살면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번식하고 운동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모든 존재물은 반드시 저 수수작용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상대 기준이 그럼 뭐냐? 만유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만유 원력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자체 내에 성상, 형상, 본성상, 본형상으로 어제 표현했죠. 성상, 형상이 존재. 성상은 보이지 않는 마음적인 부분. 형상은 보이는 몸적인 부분. 이 두 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주체와 대상 속에 서로 만유 원력에서 이 주고받는 이 회로가 형성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자, 그것이 만유 원력. 만유 원력이 그 두 성품 속에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수작용을 해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속에 양성과 음성,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또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또 존재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유 원력에서 만유 원력은 어린 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만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죠. 그러다가 형제의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형제끼리 서로 위해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처녀 총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형제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은 또 새로운 요구가 생깁니다.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만유 원력에 의해서 그러한 작동이 일어난다. 그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속에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남자의 성품으로 여자의 성품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나누어지게 된 이 존재가 원래의 모습대로 완전하려고 하는 그런 원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힘, 이거 어디 있냐? 만유 원력 속에 있는. 그래서 만유 원력은 어린 아기 때는 그 힘이 작용을 안 했는데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될 때는 서로의 다른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작동이 일어난다. 어디서 만유 원력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 왜 완전해질 하나님처럼 닮으려고 하는 그것이 만유 원력 속에 있다 이거죠. 자, 그런 게 이제 만유 원력에 의해서 처녀 총각이 성장을 했는데 이 처녀 총각이 서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해서 만난다 하면 여기서는 원리에서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부부가 하나 되는 남자 여자가 일체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기 위한 이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만유 원력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무언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H2O 아닙니까? 수소가 2개,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원자가 수소를 둘 만날 때, 이렇게 서로 붙들고 서로 결합이 되게 될 때, 거기는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 발생한다. 그럴 때, 이게 물을 만든다고 하는 조건을 놓고 수소와 산소가 많은 공간 속에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있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결합을 해서 물이 되는 건 아니다.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있지. 그럴 때 이 수소 두 원자와 산소 한 원자가 합쳐서 물을 만들자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작용을 했을 때, 그 상대 기준 그런 요구가 서로가 맞아졌을 때 이 산소 하나는 수소 둘을 붙들고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고 하는 공동 목적, 이 만유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의해서 제1축복을 이루고 제2축복을 이루게 될 때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그 원리를 이뤄나가려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 한 여자는 아담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류가 번성해서 오늘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한 존재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난다고 할 때 있어서는 그 만나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겠다,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다, 바람, 요구 조건.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이 상대 기준, 요구 조건이 서로가 기준이 바라는 내용 레벨이 비슷하게 맞아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이런 여자가 돼야 된다. 여자가 예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자가 또 뭐랄까, 스키가 얼마나 커야 되겠다. 아니면은 또 학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돈도 좀 있어야 되겠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나의 아내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자기 남편 될 사람은 키가 크고 아니면 잘생겼고 아니면 건강하고 아니면 학력도 좋고 또는 재산도 많고 바라는 게 있다. 이 바라는 것이 서로가 양측에 그 바라는 게 몇 가지 정도 맞냐요. 바라는 게 서로 언바라서 안 맞아. 전혀 이거 바라는 게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 바라는 게 여기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만나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 기준이 맞다는 정도는 뭐냐? 여기서 바라는 내용이 여기 갖고 있고 여기서 바라는 내용이 여기서 갖고 있다 할 때 그 기준이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상대 기준이 조성되었을 때 그때에 이 만유원력에서 잘 주고 잘 받는 운동이 일어난다. 이 잘 주고 잘 받는 운동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왜 잘 주고 잘 받는 운동이 필요하냐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생존, 한 사람의 한 남자의 존재로서 한다면 어떤 다른 관계가 없다면 100년이면 100년 살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으로 만물 세계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육신을 쓰고 있으면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은 생명체로서 인간은 영원히 육신을 쓰고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수명이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상으로 살 수가 있느냐 할 때 여기는 번식을 통해서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수소작용을 남자와 여자가 만유원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만유원력에 의해서
그런 상대 기준이 맞아졌을 때 잘 주고 잘 받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그건 수수작용이고 수수작용을 통해서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은 두 부부가 존재할 수 있는 힘도 되고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것이 수수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의 대상으로서 이 지상에 인류의 삶이 유지되어지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은 번식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것이 필요 없으면 남자만으로서도 충분하고 여자만으로서도 충분할 텐데 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그렇게 지었느냐 할 때는 그 남자 여자의 존재 목적이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으로 한 생명체가 영원할 수 없지만 대를 이어서 연결시켜 그 생명체를 연결시켜 나감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수수작용의 원리다. 자, 그래서 이 수수작용의 예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수수작용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성상과 형상이 있는데 이 성상과 형상이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 성상과 형상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양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원자는 원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수작용 힘이 필요한데 그 수수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원자 속에 양자와 전자가 수수작용을 해서 존재한다. 양자를 중심 삼고 전자가 회전하는 게 기본 원자의 구조죠. 그 회전하는 이게 수수작용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분자는 아까 조금 전에서 이야기했듯이 물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한 원자가 합쳐서 수수작용을 그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주고 잘 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존재하고 생존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은 자체 내에서 수술과 암수해서 씨를 번식시켜서 개들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체 속에는 물간부와 체간부, 우리가 배운 그 도간과 사관에서 양분이 올라가고 영양분, 그 물이 올라가 영양분을 만들어서 또 내려와서 온몸에 공급을 하고 이때 수수작용, 도간과 사관의 수수작용. 그 다음에는 꽃과 벌의 수수작용이 식물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수작용의 관계다. 벌은 꽃에 와서 정바지를 시켜주고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이래서 서로 수수작용으로 생을 연결시켜 나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동물은 동하작용과 분해작용, 이화작용, 동하작용, 이화작용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분해되어 갖고 온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찌꺼기는 다시 소변으로 흘러나오고 대변으로 흘러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에서 들숨과 날숨 이것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산소와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그의 수수작용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는 동맥과 정맥 인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걸 통해서 이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이 이것도 수수작용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기본 단위로 주체와 대상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수수작용 속에 최소 단위 가정이 유지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와 자녀 이 가정 속에는 수수작용의 해로가 남편과 아내의 수수작용의 해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그 부부가 부모가 돼서 부모와 자식의 수수작용의 해로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주고받는 이 수수작용의 해로로 형님이 주체가 되고 동생은 대상. 이런 식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수수작용,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언니와 여동생 사이에 있어서 형제 또는 자매끼리의 수수작용으로 이것이 다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수수작용의 해다.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가정과 가정, 이웃, 가정과 가정, 그 다음에 그룹과 그룹, 어떤 시족과 시족, 종족과 종족, 이런 관계 속에서 수수작용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 있어서는 백성과 백성이, 그 다음에 종족과 종족, 정부와 국민, 이 관계도 수수작용의 관계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또는 아시아 대륙과 또는 아프리카 뭐 이런 대륙과 대륙의 관계도 수수작용을 통해서 존재하고 번식, 활동하고 번식하고 하는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유원력하고 수수작용의 힘하고, 만유원력도 힘이고 수수작용의 힘도 힘이잖아요. 그럴 때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만유원력은 무형, 원인적인 힘이고 수수작용은 유형, 형이 보이는 유형이다. 그 다음에는 만유원력은 내적이고 수수작용은 외적이고, 그 다음에 만유원력은 종적이고 수수작용의 힘은 행적이다. 행적, 종적, 종적이라고 하는 만유원력은 모든 존재에게 다 골고루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 관계죠. 그 다음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관계였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작용. 양심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완성한 인간은 그 본심이 하나님과 관계를, 수수작용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 본심하고 양심은 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또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진리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양심이 주고받아서 생겨나는 수수작용의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는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과 하나된 진리로서 진리와 양심이 수수작용을 하면은 모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같은 양심작용의 힘이, 같은 방향의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그 양심의 주체는 진리라고 했으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된 진리, 참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것을 주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체로 해서 이 양심작용이 수수작용을 하게 된다. 그럼 본연의 수수작용의 힘은 이런 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양심작용의 힘은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양심작용의 힘하고 이 양심작용의 힘은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러니 양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은 다 선한 마음이라고, 선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양심은 각각 다 다르다. 왜 그러냐? 그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의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르면은 이 양심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다르다. 부부라 할지라도 한 마음의 양심이 한 방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작용, 원래 양심작용은 하나님과 두벌 하나 된 진리, 참 진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본심작용과 본심작용의 방향이나 양심작용의 방향이나 모두 선한 쪽으로 이렇게 선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고도 그것이 양심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는 선한 양심의 힘이니까 선하게 나타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힘이죠. 이런 관계가 수수적인 관계로 양심과 이제 본심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작용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하고 복귀된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은 이렇게 수수작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이 수수작용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냐? 사탄과 수수작용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은 왜 수수작용이 일어나지 않냐? 수수작용이 일어나려고 하면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서 상대 기준이 맞아야 된다. 상대 기준이라는 것은 서로 요구하는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하고 타락한 인간은 전혀 이게 맞는 게 없다. 그러니 수수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은 누구와 마음이 맞느냐니까 사탄과 마음이 맞죠. 그러니 사탄과 상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상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수작용을 하죠. 그럼 이 사탄과 수수작용에서 생기는 힘은 이거 수수작용의 힘이지요. 그런데 이 수수작용의 힘은 선한 힘이냐 악한 힘이냐 할 때 이건 악한 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복귀된 인간과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갖고 있는데 복귀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인간이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메시아와 더불어 구세주 메시아와 더불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사탄과의 수수작용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므로 이 타락 인간은 새 생명을 갖게 된다.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수수작용의 관계를 갖고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메시아가 일체가 된 그 입장에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힘은 선하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메시아와 더불어 타락한 인간이 사탄과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 메시아와 더불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될 때 그 수수작용의 힘은 같은 방향으로 선한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사탄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구원이냐? 메시아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끊어져서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과 관계에 맺었던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왜? 자동적으로 메시아와 수수작용의 관계를 갖게 되면은 사탄이 함께할 수가 없어서 이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이것이 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을 갖게 된다.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하나님과 같이 그런 입장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메시아는 길이다. 어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고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생명이 없었던 우리 인간을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니까 구원, 부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복귀된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 중보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간 매개체다.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인간을 관계를 맺어주는 중간 입장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중매쟁인 거죠, 중매쟁. 그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분이 중보자 메시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메시아, 우리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수수작용을 통해서 본 타락과 복귀, 그 다음에 세계. 지금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갖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타락하고, 그 다음에 복귀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A라는 사람이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일체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A하고 B도 관계가 맺어진다.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과 일체된 A고 하나님과 일체된 B이기 때문에 A, B는 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A, B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상세계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A, B, C 이 사람들도 행적으로 일체가 될 수 있는 수수작용의 길이 연결된다. 이래서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이상세계를 만들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A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고 B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C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A와 B도 통할 수가 없고 B와 C도 통할 수가 없다. 각각 다 다르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세계는 전 신경이 다 끊어진 인체와 같은 그런 입장이고, 자, 복귀된 이상세계는 한 가정과 같은 세계다 하는 것은 어떤 이치로 설명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과 메시아는 일체가 된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중보로 해서 그를 구세주로 A라는 사람이 믿으면은 수수작용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B라고 하는 사람도 메시아를 믿게 되면은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메시아와 더불어 일체가 되지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C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메시아와 더불어 일체되면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마치 이것을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관계를 놓고 볼 때 태양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지구는 메시아. 그 지구를 돌고 있는 별, 달이 인간 A라는 사람이죠. 자, A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돌지는 못하지만은 메시아와 더불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이 말이죠. B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C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므로 인간 A와 B가 연결이 되고 B와 C가 수수작용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 여기 타락한 세계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수수작용이 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복귀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함께 참 부모님을 믿는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와 하나 되고 참 부모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축복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 된 축복 가정들이에요. A 가정, B 가정, C 가정은 축복 가정, 참부모로 말미암아 맺어진 축복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A, B, C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복귀된 이상 가정과 같은 한 가정과 같은 세계가 된다. 그래서 원리에서는 천국을 표현을 하게 될 때에 천국은 마치 수십억 수백억으로 인류가 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메시아와 더불어 하나 되고 메시아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중추신경을 통해서 전체 사지백체가 신경계통으로 다 연결되는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그 분의 명령이 중추신경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완성한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은 세계가 이상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 삼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 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는 것은 수수작용에 대한 예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한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주고받는 데 대한 내용을 성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분합 작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원력에 의해서 성장, 형상, 양성, 음성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자체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주체와 대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존재들도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면은 자체가 존재하고, 또 존재와 존재 사이에 수수작용의 관계가 생기면 번식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과정이 생겨납니다. 자, 이것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하나님 자체 내에서 실체 대상으로 분립이 되는 단계가 있고,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합성 실체와 자녀, 부부 일심 또는 자녀.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요거는 자체 내에서 성상, 형상, 그 다음에 양성, 음성이 하나님 속에 있는 양성, 음성이, 그 양성, 음성도 성상, 형상이 있고 성상의 양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에 있어서 여성,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죠. 그것이 만유 원력에서 수수작용함으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수수작용의 관계로 표시를 했고, 이것이 인간이 가정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남자, 여자로 갈라졌다가 다시 만유 원력에서 수수작용과 부부가 되고, 거기서 번식작용이 일어나서 자녀가 번식하면은 이 자녀는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가 된다면은 부부 일신, 하나님을 닮는 실체의 대상이 생겨나죠.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을 시간적으로 소개할 때에 이것을 정분합작용이라 한다. 원래의 모습, 원분합이 될 수 있어요.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합치는 작용이 시간을 두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 이것이 정분합 작용이다. 정분합 작용은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대로서 일어나는 운동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시간이 없지, 무시간 무공간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속에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든지 이것이 그 한 분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입장에서 하나님인데, 우리가 시간권 속에 살면서 또 공간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해를 저렇게 해서 확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에 나타난 인간의 가정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다.
여기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해와 그 자녀들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이 시간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군합이라 한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사위 기대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위 기대가 될 때까지는 또 어떤 게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런 작용에는 한 주체가 세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주체를 중심 삼고 대상이 세 개, 그 다음에 이것이 주체가 되면 또 대상이 세 개, 이것이 주체가 되면 또 대상이 세 개, 이렇게 각각이 스스로는 주체가 될 때는 세 대상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세 대상이 각각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될 때에 이 존재 전체가 여기 이 주체면은 세 대상이 필요로 하다 했죠. 이게 주체가 되면 세 대상이 필요하고, 요 주체가 되면 또 세 대상이 필요하죠. 이것이 사위 아닙니까? 사위. 요 사위 기대가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서로 수수작용을 한다. 수수작용.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수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3대상 목적이 각각 3대상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사위 기대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체와 대상 합성체가 사위 기대를 조성하는 이것은 개체적 사위 기대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수수작용을 해서 관계를 맺게 될 때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것은 가정적 사위 기대라 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일체가 되는 것이죠. 부부 일체. 이것도 사위기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적 사위기대. 요거는 자녀가 나가는 발전적 사위기대. 이렇게 또 통일사상에서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면은 이 사수의 속의 의미가 3단계 원칙, 정군합 3단계 원칙에 근본되고 12수, 각 대상이 세 대상이 필요하니까 12대상, 12수가 생겨나는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선의 근본적 목적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존재와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기대가 된다. 사위기대가 없으면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사위기대 존재 양상을 존재 양상이라고 하면 그 사위기대가 나타나는 여러 모양을 존재 양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 속의 자체 내에서 하나님 성상 형상이 주체 대상, 양성 음성이 주체 대상이 돼서 합성 일체 될 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과 합성체가 하나가 됐다. 하나님하고 합성체가 여기 하나 됐다. 그죠? 이 합성체는 뭡니까? 주체 대상이 하나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체 대상 속에는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이다. 그 사위기대의 그 속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작용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 은하계 이걸로서 사위기대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은하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먼저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세포가 생겨나고 원자가 생겨나고 분자가 생겨나고 미네랄, 이것도 분자 덩어리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인간이 창조된 과정에 이렇게 연결된 이것이 바탕이 돼서 더 큰 것이 생겨나서 마지막에 인간이 생기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소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한 것이죠. 인간은 성상, 형상,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조세계도 성상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이 있죠. 이 성상적인 부분은 인간의 성상적인 부분과 수수작용을 합니다. 정지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형상적인 부분은 또 이 몸과 더불어서 수수작용을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영양소를 먹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만물과 인간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 21절에 만물이 탄식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의 성상 형상과 이게 정상적인 수수작용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한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완성한 남자와 여자의 최초의 결혼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수수작용의 관계로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상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 성상 형상의 하나님. 성상 형상의 하나님은 마음과 몸의 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속에 있는 남자, 여자의 양성, 음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 양성의 내용을 뽑아서 지은 것이 남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지은 것이 여자죠. 요 여자가 성장을 해서 처녀 총각이 될 때 되면 요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완전한 모습인데 여자로서는 요 부분이 비어 있다면 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죠. 남자는 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이 또 비어 있잖아요. 여자 모습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그러니 이 남자가 어렸을 때는 그거 모르는데 성장하면서 이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만유원력에서 나오는. 그래서 남자는 이 빈 부분을 채우려는 이 빈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여자가 갖고 있죠.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됨으로 그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모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최초의 결혼 의미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실체로서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 남자 여자가 성장해서 부부가 되어서 완성한 일체가 돼 부부 일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럼 이 속에는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남자 여자 성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냐? 삼위일체라 한다. 태초의 결혼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보이는 몸을 쓰고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그 내용 의미를 하나님의 2분의 1 반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분합작용, 3대성 목적 완성, 사유기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의형운동,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을 운행할 수 있는 존재기대, 존재를 위한 힘의 근본적인 기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근본적인 기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모양을 닮아가니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모든 존재물 속에 만유 원력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해서 수수작용과 정분합작용, 사위기대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